다음 주는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이네요. 네. 화장실 입구에도 이렇게 다음 주 특송이 누군가를 다 붙여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미리미리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잘했습니까? 네, 잘했으면 박수 한번.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제가 김태수 목사님 뒤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나까지 그냥 박수 종류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쳤다가 뭐 이렇게 쳤다가. 예, 나한테 좀 과외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사람이 힘든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도록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성령과 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지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실 육신의 요구대로 살았지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육신을 쫓아가는 그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된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똑같은 자녀라는 말은 들어가지만 다르지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이 진노의 자녀는 육신의 소유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사는 사람의 결국이 뭐냐?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또 7절 내려가게 되어지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또 8절 내려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즉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뭐가 됐습니까? 새 것이 됐다. 여러분 보라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사람이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는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사 성령으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맨 끝에 육신대로 살 것이니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래요.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14절 다 같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14절 한번 다시 띄워주면 14절 무릇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힘이 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늘 갈망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저도 포함이 되죠. 어려움에 처하면 두려움과 걱정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막 두근거리고 또 머리도 복잡하고
그러면서 막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것을 그 이유가 있더라. 그것은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관점으로 그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평안해지고 마음의 평안과 함께 번영이란 축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십니다. 합시다. 주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계신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그렇게 했는데요.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여러분, 주님은 천국만 계십니까? 어디도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라본다 했을 때 여러분 바라볼 때 분명하게 알을 것은 어디 계신 분을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어디 계신 분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것 당연하지만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 삶이 회복되어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라보자면 막연하잖아요. 바라보자면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가. 바라보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 속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영의 생각은 영의 앞에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영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편안하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얼마나 의료를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뭐니라?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다 같이 그 다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 두려움과 걱정과 연념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지고 그 문제에 함몰될 그쯤에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29장에 보니 재앙이 아니라겠잖아요. 미래, 평안, 희망이라겠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재산은 뭐냐? 자세는 뭐냐? 믿는 거예요. 믿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요 걱정이 올 때마다 여러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가 늘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더러운 마귀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요 막 두근거리고 염려가 되는 모든 염려들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어디서 그런 마음이 왔는지 편안해진 것을 한두 번 느낄 때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보다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더 많지요. 별로 내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상태죠. 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려 할 때 제일 안타까워하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첫째는요, 내 안에 계심을 항상 의식하는 것. 들어갈 때 한번 따서 볼까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항상 의식한다. 여러분,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항상 인식하기를, 또 의식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 항상이요. 매일 24시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성령님은 멀리 계시나요? 가까이 계시나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둘 다요? 둘 다? 네, 이쪽에 성령님은 멀리 계시나요? 멀리 계시나요? 네, 가까이 계시죠. 여러분, 가까이, 아주 가까이. 그런데 왜 멀리 계신 것처럼 살아가냐 이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님은 거듭난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와 함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와 함께 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늘 함께 살아가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주님이 주인인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마음 밖에 항상 두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죽했으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말로 하자면 같이 뭐 먹자는 거예요? 밥 먹자는 거예요. 밥 먹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스승이요, 인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제가 오늘 날 이제 아침부터 이제 아주 그냥 좀 신경을 써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머리가. 여러분, 신경을 많이 쓰면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머리가 아파도 보통 아픈 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막 머리 만져도 아픈 게 이렇게 가시지 않고 그런 거예요. 아플 때는 뭐 먹어야 돼요? 약 먹어야 하잖아요. 약. 그냥 안 먹었어요. 버텨왔어요. 그래서 교회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와서 이제 좀 일 좀 하려고 했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다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갔어요. 교회 갔어요. 가는데요, 이제 집에 가서 좀 눕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약 좀 먹고 눕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내 마음에 무슨 감동이 오냐. 야, 네 집에 가는 길에 병원 있지? 예, 있는데요. 거기 누가 입원하고 있지? 예? 생각해보면 그분이 입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김연아 집사님. 그래가지고 너 김연아 집사님 좀 만나고 가.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머리가 아파도 너무 아픈데 지금 상황에서 그분을 만나면 나도 그 사람도 힘든 거 아니겠어요? 인상 팍 쓰고면서 이렇게 만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가라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머리가 아프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도착해서 이제 갔는데 가니까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무슨 이유냐? 거기 갔더니 그 사람이 매번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을
거기서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여러 얘기를 했어요. 여러 얘기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가 나았어요. 별로 여러분 이야기 아니라고 별로 안 반갑게 생각하는데 제가 머리가 나았다니까요. 그리고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 인상을 받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아픈 사람, 나도 아팠지만 이래 아픈 자를 찾아온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이 고마워하더라니까요. 고마우면서 교회로 한 걸음 더 오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나갈 때 얼마나 기쁜지 그 김현우 선생님 나한테 아이스 아메리카 2,500원짜리 사주더라고요. 제가 커피도 먹고요, 그분에게 또 기도도 해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는데 머리가 안 아프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려고 거기를 가라했구나.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작은 순종을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지요? 아까 우리 김태성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영할 때, 초청할 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기를 주님은 늘 원하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니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25절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무엇을 행할지니 성령을 행할지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항상 의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성령으로 계신 그 주님을 또 성령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성령님과 같은 비전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과 하나가 되려면요, 그분이 품은 비전을 내가 품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요,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오신 이유를 알면 돼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이유가 참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대표적인 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의 증인되어지는 것, 복음 전파에 초점 맞출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 이 나라 확장되도록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가져야 할 비전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확신합니까? 다시 말씀을 띄워주세요. 다시 말씀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했다면 뭐까지 온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권능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권능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고 했는데 증거 있습니까? 증거. 우리 많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부르고 있는 거, 또
은혜가 느껴지는 거, 또 용서하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또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것, 이런 것이 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데요. 가장 크신 증거는 뭐냐? 성령이 계신 증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볼까?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것이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한다는 거예요? 소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무엇을 갖자? 소원. 여러분,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있지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지만요, 내가 이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뭔가 생각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다 누구의 소원입니까? 성령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 소원이 늘 있어서 그 소원을 놓치지 말아요. 이게 뭐냐?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돈을 벌면 교회를 짓고 싶어요.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고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제가 돈을 벌면 교회를 짓고 싶대요. 고맙다겠어요. 돈을 많이 버십시오. 축복했어요.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 적금을 들고 있는데요, 적금을 들어서 이 적금 만기가 되면요,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가 300명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데 저를 보면 맨날 그 목사님이세요. 하는 어떤 목사님인데, 목사님 1000명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제발, 나 그거 듣기 싫다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듣기가 좋아지더라고요. 왜? 언제부터 좋아졌냐면요, 이번 부흥회 뒤부터. 얼마 안 됐죠? 제가 숫자에 별로 이렇게 안 좋아했는데 어느 날 좋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오신 배망순 목사님이 이제 익산으로 이제 청빙을 받아 가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많은 부흥을 일으켰는데 이제 개척을 했어요. 다시 개척을 해서 지금 13년째 됐는데 지금 모이는 인원이, 성도 수가, 출석 교인이 800명이래요.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동 교인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전도해서 지금 800명의 출석 교인이 된대요. 제가 얼마나 거기서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그렇구나. 나도 이런 꿈을 꿔야 돼.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교회도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100명을 넘어 200명, 200이 넘어 300명, 300명을 넘어 1000명, 주님,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꿈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꿈에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부, 2부 예배가 있는데 주님 3부 예배도 생기게 해주시고, 주여 더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나가서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꿈을 꾸기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이면 예배하고 또 소그룹으로 각각의 이제 모여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나누면서 정말 같이 기도하고 이 공동체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이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꿈을 꾸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저에게, 목사님, 제가 돈 벌면 차 바꿔드리겠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죠?
지금 있는 차도 훌륭한데 안 훌륭해요. 사모님 맨날 긁어먹어가지고 안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꼰따겠어요. 그분은 저를 차 바꿔주는 게 그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그분의 입장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왕이면 좋은 차 바꿔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5일날 제가 5월 6일날 전라도 장수에 헌당 예배드리러 갔다 왔어요. 헌당 예배 멀어가지고 제가 순서가 없으면 안 가려고 했는데 순서 있어 사회 맡고 이렇게 순서 맡아서 갔어요. 헌당은 교회의 빚을 다 갚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헌당이죠. 갔다 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지금 빚이 5억 5천이 있는데 다 갚아서 좀 헌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꾸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빚이 얼마인데 처음 알았죠? 이자 얼마 나는지 모르죠? 170만씩 나와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자 대신 전도하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꾸기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건강하고 이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요 짐을 나누더라고요. 에베소 6장 2절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에베소 6장 2절. 제가 잘못 말했나 봐요. 지난 남전도회 헌신예배 때 오셨던 이희영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너무 위로를 받은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짐, 봉사의 짐, 물질의 짐, 헌신의 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은지 몰라요. 아마 제가 혼자 많은 짐을 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눌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짐을 나누고 또 봉사의 짐을 나누고 또 물질의 짐을 나누고 헌신의 짐을 나누면서 교회가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원을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고 남여전도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권사의 당회도 다 마찬가지죠. 서로 짐을 나누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고 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몇 가지 쭉쭉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모르면 인도함을 못 받게 되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지침서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성령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늘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순종을 할 때 그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도우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요 늘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나요. 오늘 교회 올까 말까 오는 쪽에 감동을 받고 오셨죠? 11조 할까 말까 하는 쪽에 감동을 따라 사셔야 되고 헌신할까 말까 헌신할까에 감동을 따라 사시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연약한 자를 돕고 또 불쌍한 자를 돕는 일에 내가 헌신할까 말까 감동을 주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역사는요 작은 감동에 순종할 때 얻게 되더라고요. 큰 역사를. 여러분 작은 것에부터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서 합시다. 작은 것에부터 순종합시다. 여러분 작은 것에부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보고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도 살아계시고 주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역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에 자꾸자꾸 주목하시고 그 역사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식할 때는요, 일어나면서도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불러보세요. 여러분, 눈을 뜨면 누구 이름 부릅니까? 물 먼저 먹습니까? 하나님을 이름 불러보세요. 성령님. 그리고 밥 먹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하면서도 성령님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늘 성령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행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경험하며, 성령 충만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불러볼까요? 아까 불렀는데 191장